할렐루야. 10월 2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하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429장 우리 한 장 더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사랑의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치심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주님의 내재하심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 말씀 마지막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이 하루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힘과 능력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8면 느헤미야 13장 15절로 22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서 이제 마지막 13장을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하면 무엇이 제일 생각나세요? 느헤미야는 52일간 성벽을 지은 세 번째 포로 귀한 그룹의 리더입니다. 그는
이 바벨론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입니다. 높은 관료입니다. 거기서 잘 살아도 돼요. 거기서 계속해서 성공으로 이끌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가 고국에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왕에게, 이 바벨론의 왕에게 그가 아뢰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기간을 휴가 받아서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역사를 보면 성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한 다음에 이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가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요. 그리고 여러분, 1년여 정도 지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예루살렘 백성, 돌아온 자들의 그 무리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역사를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사실은 계속 보아왔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성벽을 재건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세 번째, 돌아온 자들의 세 번째 그룹의 지도자인 느헤미야의 마지막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안식일에 관한 얘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로 들려지시나요? 안식일을 잘 지킨 것 같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얘기만 본다면 이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 때 율법을 수여받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의 4계명, 한 계명을 차지할 정도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굉장히 엄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사 시대 이후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율법으로 수여하고 명령하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런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한 가지 예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무엇을 했습니까?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여,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의 범위가 좀 작습니다. 이때에는 안식일에는 그야말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술틀을 왜 밟을까요? 이거 의식주였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안식일에도 일하고 그것을 내다 팔기 위해서 나귀에 싣고 포도와 포도주를 가지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위해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이방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16절.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백성들 스스로도 지켜야 될 안식일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나 봐요. 그가 유다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 안식일에 장사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그랬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들이 문이 열리면 바로 뛰쳐 들어가려고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자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들을 나중에 그들을 이제 내어 쫓겠다, 잡겠다 했을 때 이제 그들이 물러가는 일이 있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상황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안팎으로, 안쪽에는 유다 백성이겠죠. 밖에서는 이방인들이나 또 장사꾼들이겠죠. 또 여기 장사꾼들과 물건 파는 자들 안에는 유대인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안팎으로 이들이 안식일을 지금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신들이 먹고 사는 일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건을 팔고 자신들의 이익을 갖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일하지 말아야 될 그날을 일하게 되는 이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였다는 것을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멸망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보다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런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을
계속해서 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 본문 안에서 그 힌트를 좀 얻겠습니다.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너희 조상들이, 그러니까 옛적의 일들을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옛적 조상 때 재앙이 있었고 심판받은 것, 그 이유가 뭔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옛적 조상들이 심판받고 멸망받은 이유가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단적으로 안식일을 범하였다. 여러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이유의 한 가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 150년 이후에 쓰여진 거예요. 역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너희 조상들 하는 이 부분에서 시점으로 보면 150년 전, 그리고 그 훨씬 전에 자신들의 조상들이 심판받았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좀 접어 놓으시고 뒤쪽으로 갑니다. 예레미야 17장으로 가겠습니다. 1079면입니다. 예레미야 17장 21절. 1079면 예레미야 17장 21절. 자, 이것이 우리 성경 이 순서상은 뒤쪽에 있는데 왜 옛날 역사냐?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선지자입니다. 느헤미야는 멸망 후에 150년 후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1절 보세요.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이건 지금 멸망 전인 거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무엇을요?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어떻게 해요? 들어와라, 들어가지 말아라. 들어오지 말며 그랬습니다. 이게 멸망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예언이라고요. 안식일에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지 마라. 물건을 왜 실어와요? 장사하려고. 근데 지금 멸망도 했고요. 70년 바벨론 생활 했고요. 돌아와서 심판 이후에 150년이나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가 성벽도 지었고요. 근데 그 성벽 문 안으로 누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무엇을요? 물건을 팔려고. 언제요? 안식일에. 자, 계속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니라.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대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또 나옵니다.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켜 이 성문으로 들어와 장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성을 영원히 지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가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셨나요? 이거는 멸망 직전의 마지막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150년이 지난 지금 하는 일을 그대로 예언한 것 같아요. 그 상황도 너무나 똑같이 안식일에 너희의 짐을 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지 말아라.
이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건만,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너희 조상들 때 그런 심판과 멸망이 있지 않았느냐,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느헤미야가 마지막 장에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이 율법이 적용되는 이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한번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라면 안식일에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도 올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동차 운전하시려면 기름값 들거든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오늘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이 시대에 잘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은 하나님 중심으로 지내야 하는 날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장사를 하라 마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주일을 하나님의 날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가지셔야 돼요. 봉사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누구보다도 바쁘십니다. 막 눈꽃 쓸 새 없이 바빠요. 교회 안에서도 이것저것 1인 2, 3 사역을 하신 분도 계세요. 또 정말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일하셔야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을 뭐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그날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은 이 마지막 세에 일어나는,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세상의 모든 혼란스러운 일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무정하여 우리의 마음을 풀지 않으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또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특별히 하나님의 날은 주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결과를 이제 나누겠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오늘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오시죠. 2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2절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기 레위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부탁합니다. 너희 몸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와서 성문을 지키라.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물론 이 구약 시대 때는 백성과 레위인들, 백성과 제사장, 즉 이 종교 지도자들, 레위인들이나 제사장 그룹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말을 오늘날로 적용해서 목사님들 잘하세요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은 만인 제사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목사를 통해서 이 앞으로 나오신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께서 육체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 됐어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의 권속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레위 제사장의 그런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세 가지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거룩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성문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왜 이들이 성문을 지킨지 아십니까? 성벽을 쌓고 성문을 왜 그들이 달았죠? 외세 침입을 막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러 가는 어떤 생각과 마음과 환경을 막으십시오. 막으십시오.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말과 생각과 행동, 그리고 그날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것은 굉장히 귀할 것입니다. 스스로 신앙의 겸비,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22절 후반절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참 이러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요 나를 위하여 이 일도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29절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들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들에게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어겼죠. 안식일 지키지 않았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옵소서. 마지막 31절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순종하는 자들도 기억하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기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마귀가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작은 일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순종함을 기억하십니다. 불순종함도 기억하십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가서, 오늘 여기 성경에 느헤미야와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도 주님 앞에 갔을 때 마지막 날에 우리 행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신실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성벽을 짓기 위하여 바벨론 제국의 하나님 귀한 고관이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에서는 그 성벽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켜야 할 귀한 규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 사랑하는 그레이스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깊은 곳에 이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의 권속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개인적인 경건으로 날마다 스스로를 겸비하게 하시고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귀한 그 귀한 기름 부으심의 날들을 우리가 몸과 마음과 생각과 말로 잘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하나님 갔을 때에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들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날도 축복합니다. 이날 우리 성도님들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십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날입니다. 승리하는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함께 부르짖고 통성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마지막 13장을 나누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의 하나님 먹고 살릴 때문에 성문에 들어오며 장사하는 자들을 꾸짖으시며 하나님 이 말씀의 귀한 의미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나를 거룩하게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자기 자신을 신앙으로 겸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귀의 계계를 알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귀한 날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평생토록 승리하며 지킬 수 있는 인생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하나님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말에나 일에나 형통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날마다 힘들고 넘어지고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우리를 하나님 영혼을 하나님 빼앗아 가려고 마귀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노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자가 되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